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값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생명이시며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주간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마땅히 주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하지만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 흔들리며 빠져들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령을 보내사 저희 영을 새롭게 하사 주의 백성다움을 회복시키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올해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합당한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역시 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감사하며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자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투름하기를 느껴주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그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주께서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곳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데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우리에게 찾는 것, 그리고 발견하는 것, 보는 것, 이런 동작들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본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가고 예수를 이제 따라가서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따라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예수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대답보다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다른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와서 보아라 였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그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 다가가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곳, 우리 마음에 아주 비밀스러운 곳, 그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실제 우리의 마음속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곳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목마름이 있는지, 그 목마름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직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에 아직 부서져야 할 껍질이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옛 생활과 습관이 낡은 욕망의 끈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우리가 바라고 믿고 찾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흩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 자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저 몸에 익숙해진 어떤 종교적인 몸가짐이나 말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선가 받을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자신이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을, 컨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소속감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그 능력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줄 모를까?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예수께 합니다. 예수께서 어디 묵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했던 그 질문을 조금 정직하게 바꿔서 물어보면은 선생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 아닐까요? 이 질문은 결국 예수께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인 요한이 얘기한 보라 하나님의 어디냐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들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기 전에 처음 보는 분을 이제 따라온 그 상황에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초면에 당연한 그런 제자들의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와서 보아라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묵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아라였습니다. 그것은 와서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고 너희의 눈으로 보고 너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이 될 수 없기도 하지만 대답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계신 곳이 어딘지, 어디서 묵으시고 어디서 생활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가 계신 곳을 알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한 곳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곳을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우리의 사고나 정형화된 틀에 묶이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정지된 상태로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다르는 길은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할 때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보고 찾고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해서 행하도록 부름받은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찾고 발견하는 일을 한 번에 단순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또한 의지력도 계속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고 찾고 발견하기 위한 그 의지를 계속해서 길러가는 것, 우리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도달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들이 한정적이고 잘못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안락하고 유리한 위치를 떠나라는 그런 주님의 초대입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모든 삶을 은혜가 가득한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를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알아가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로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불러내는 것, 그것이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에서 보는 동작, 그리고 찾는 동작, 구하는 동작, 모든 것의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법,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오늘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낸 다음에 바로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가진 갈망과 호기심, 희망, 신뢰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바라보셨을 때 그냥 한 천사람, 어부, 말을 더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한 명의 촌복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계신 반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몬의 머뭇거림, 두려움, 그리고 복잡한 마음, 의심 이런 것들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반석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시선, 더 깊고 따뜻하고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시선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눈에 너무 자주 우리는 판단되고 무시되는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살면서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사용하던 모국어 때문에 우리가 첫눈에, 첫 인상에서 무시당한 적은 없습니까? 또는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나 재능들이 보여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오해되고 정죄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단절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본다는 것, 그 동작 자체가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에는 또한 여러 겹의 껍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겉껍질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껍질을 다 걷고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층마다 쌓여있는, 각 껍질마다 쌓여있는 오래되고 지저분한 것들을 걷어내고 샅샅이 뒤져서 숨겨져 있는 핵심에 닿아들으면 사랑과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고 찾아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우리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까지 보여지고 알려지고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한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 치유와 함께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의 시선에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차 좁아진 시선은 아닙니까? 넉넉하고 담대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축복하기를 위해서 바라봅니까? 요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치유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제자들, 모든 죄인들, 모든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 인내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중심까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인내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은 사랑과 인내로 깊이 있는 시선으로 따뜻함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깊이 있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서로의 깊은 곳까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께 내 깊은 곳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깊은 곳을 보시고 나에게 세운 그런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새 생명의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옵소서. 바로 그 주님의 시선에 힘입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첫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과 인내로 바라보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시선으로 그 따스함으로 채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보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서로를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동안 계속 찾아야 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 그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